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나니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욥기 42장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결말의 모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2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개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자, 이 말씀은요, 참 욥의 이 말년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십니다. 자, 큰 복을 주시는데, 근데 이전보다 욥이 고난 당하기 전보다 더 갑절의 복을 주시죠.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이 양이나 또 낙타나 소나 암나귀나 참 이전보다도 이 갑절의 즉 배나 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나서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고, 그리고 나서 또 그가 140년을 더 살았다. 참 이 욥의 그 말년을 보면요, 정말 행복한 그런 말년을 이제 보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욥을 생각하면요, 참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욥은 참 고난 받을 때 이 재산을 다 잃은 그런 이 사람이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전 재산을 잃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가장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과 상처는 또 슬픔은 무엇이냐? 바로 그의 아들과 딸을 다 잃었다는 거죠. 참 잔치하는 날 한순간에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한날 한시에 다 죽고 맙니다. 참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재산을 잃은 것도, 전 재산 잃은 것도 참 마음 아픈데, 하물며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집이 무너져서 죽었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은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일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 말씀 보면요, 이 42장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욥에게 또 이 자식을 주십니다. 아들 7과 또 딸 3을 또 주시죠. 그럼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겠습니까? 참 욥에게 주신 그 10명의 자녀, 참 이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 자녀가 죽기 전에 그 자녀의 수만큼 똑같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자녀의 복을 주시는데, 자, 그럼 이 세 자녀가 태어났다고 해서 10명의 자녀가 똑같이 주어졌다고 해서 욥의 마음이 그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먼저 떠난 10명의 자녀, 비록 새롭게 하나님께서 10명의 자녀를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 10명을 주신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슬픔과 아픔이 여전히 남아있을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갔다가 또 어떤 그런 물건처럼 다시 채워놓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 욥처럼 끝까지 인내를 하게 되면 복을 받는구나. 네,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왜? 욥의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 욥처럼 내가 고난당해도 끝까지 인내만 하면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게 재산 다 잃었죠. 그리고 10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 찢어지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느냐, 어떻게 그것을 회복하시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이게 보여주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에게 주신 그 복, 처음보다 더한 복을 주신 것을 이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욥기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욥기가 쓰여진 이 시대는 언제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있죠? 그 시대에 쓰여졌던 그런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그런 인물이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욥이 살았던 이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이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착하게 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악하게 살면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이런 믿음이죠.
즉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응보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응보의 신앙.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면은 저 사람은 착하게 살았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게 살아서 이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고, 또 반대로 병을 얻고 뭔가 또 잘 살지 못하고 고난이 오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어서 벌을 받아서 저렇게 지금 병이 있고 또 못 살게 되는구나. 고난 가운데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오늘 말씀 보면요. 욥기는 이런 공식,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착하게 사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고 하는, 고난 당한다고 하는 그런 이러한 이 원리, 이 당시에 사람들의 믿음을 완전히 깨트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욥을 알다시피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인정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욥의 신앙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런 신앙이고 또 그런 사람이란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욥에게 참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면은, 그러면 이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에 욥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복을 받아야죠. 왜? 의로운 사람이고 악에서 떠났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사람들 보기에도 정말 복받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의 사람 욥에게 엄청난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그에게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또 더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10명의 자녀가 잔치하는 날 그 집이 무너져서 그 집에서 깔려서 다 죽습니다. 참 거기서 또 끝난 것이 아니죠. 재산 다 잃었죠. 자녀 다 잃었죠. 거기서 또 욥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총기가 나죠. 총기가 나서 그 총기가 너무나 간지러워서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고 있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육신도 건강도 거의 다 잃었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다고 생각했던 이 욥이 이제는 하루아침에 가장 비참한 그런 사람으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가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탄이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요, 욥기 1장 9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자,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그는 정직하고 그는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인데, 사탄이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욥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줄 아십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왜 저 욥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왜 헌금하고, 왜 봉사하고, 왜 헌신하고, 왜 교회를 하고,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아십니까? 그 질문입니다. 바로 이 질문이요, 욥기의 핵심입니다. 핵심 질문이죠. 그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러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방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차량 운행하고 교회 청소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자기에게 또 건강 주셨다고, 자기 재산이 많아졌다고, 자녀가 잘 된다고,
사업이 잘 된다고, 형통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저 욥에게 재산을 한번 다 뺏어 보십시오.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몰수해 보세요. 또 욥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 다 한번 몰수해 보세요. 또 욥이 가지고 있는 건강 한번 빼앗아 보세요. 그러면은 저 욥은 하나님을 지금처럼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이 말이죠. 이 질문은 욥을 향한 질문뿐 아니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누구야? 너 하나님을 왜 사랑하냐? 너 이 시간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런 모든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 질문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경외하십니까? 혹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자체보다도 나한테 건강 주신 것, 나에게 사업이 잘 되게 한 것, 또 여러 가지 내가 기도한 것, 이루어진 것, 형통한 것, 이것 때문에 혹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반대로 하나님 저 건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사업이 잘 안 돼도 좋습니다. 형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고난이 와도 좋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한 분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빼앗아 가셨어요. 이제 거의 죽을 증이 되었어요.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그 여러분 집이 다 망했습니다. 길거리 내쫓게 되었어요. 자, 길거리 내쫓게 되고 자녀가 잘 되지 않고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막히고 이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들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고 내 집이 경매에 붙여지고 길거리에 내쫓게 되었습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혹여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 그 복, 그것 때문에 혹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복이 만약에 없어지고 오히려 나에게 복이 아닌 고난이 오고 큰 그런 이 어려움이 왔을 때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 한 분이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 이것이죠.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요. 첫 번째로 보면요. 욥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먼저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자, 이 말씀 천천히 한번 보시면요. 욥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천천히 보면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합니까?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지금 현재 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재산 다 잃었다고 했죠? 모든 재산 다 잃었습니다. 지금 어떤 길거리에 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유했던 사람이
자녀들도 다 잃었죠. 가족들도 없어요. 또 자기 몸은 만신창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러할 때 이런 상황이죠. 그때 욥이 뭘 합니까?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욥이 가지고 있는 병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 있는 그 만신창이 된 그 종기들을 먼저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또 잃어버린 재산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욥이 그에게 먼저 하게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먼저 하게 한 건 뭐예요?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욥이 지금 자기 몸이 연약합니다. 병들었습니다. 자기를 다 잃었습니다. 재산 다 잃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회복시킨 것은 뭡니까? 그가 기도할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병도 재산도 자녀도 가족도 먼저 회복시켜서 그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에게 하게 하신 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누굴 위해서입니까? 욥의 친구들 위해서. 근데 이 욥의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에요? 안 만나봐서 못 오죠. 욥의 가장 친한 친구들입니다. 욥의 가장 친한 친구들인데 근데 처음에 욥이 재산 잃고 자녀 잃고 온몸에 만신창이 되었을 때 그때 찾아왔던 친구들, 사실 어려움을 당할 때 찾아왔던 친구들이 우리가 고맙잖아요. 우리 잔치집에 찾아온 사람보다 초장집에 찾아온 사람들이 더 고맙잖아요. 다들 그럴 때 보지 않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위로해 주죠. 근데 처음에는 위로한답시고 찾아왔는데 그 나중에 욥의 친구들이 결론적으로 어떤 이야기냐, 다들 하는 말이 이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잘 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못되고 불통하고 형통하지 못하고 또 고난이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죄를 지은 죄값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그렇다. 그런 이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위로한답시고, 야, 욥, 너 이렇게 고난 받는 거 왜 고난 받는 줄 알아? 너 하나님께 벌 받았어 그래. 네가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한테 벌을 주시는 거야. 너 그냥 고난 당하는 게 아니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네가 고난 당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하면은 착하게 살면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거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그래서 네가 지금 벌 받는 거야. 그럼 네가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은 다시 너 회복할 수 있어. 찾아와서 친구들이 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 욥의 친구들은 그런 거 전혀 모른 채 너 죄 지어서 그래. 그래서 너 벌 받아서 그래. 회개해야 돼. 이 아픈 사람한테 그 아픈 상처에 오히려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오히려 소금을 뿌리는,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믿겠습니까? 위로가 아니라 그게 상처였죠. 그 상처를 준 친구들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 욥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 우리가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나에게 잘해주는 삶을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할 수 있죠. 왜 나한테 잘해주는데?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욥의 친구들처럼 그런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힘들죠. 원수를 위해서는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왜 그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사실 친구를 위해서 아닙니다. 욥 자신을 위해서, 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는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 전에 용서라는 것은요,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용서라는 것이. 용서는 내가 어떤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먼저 용서해?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지. 내가 용서하지.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그 잘못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잘못한 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 그게 용서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나 많이 아팠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억울한 줄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 이제는 그 미운 마음, 그 사람을 향한 미운 마음 내가 붙잡고 살지 않게 해주세요. 붙잡고 살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괴롭죠, 항상.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정오 때문에, 분노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내 영혼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억울해하게 하겠지만은 하나님, 이제는 그 미움과 분노와 그 사람을 향한 정오를 내가 붙잡지 않고 이제는 그 모든 그 사람에 대한 잘못을, 그 심판을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바로 욥이 오늘 말씀처럼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즉 용서하는 거죠. 자기에게 그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렸던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용서할 때입니다. 욥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환경은 안 바뀌었죠, 아직. 환경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에요. 자기 병이 나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자식들이 또 돌아온 것도 아니죠. 재산이 다시 또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많아진 것도 아니에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욥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욥의 마음이 먼저 회복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환경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닥친 이 환경 변하게 해주세요. 바꾸어 주세요. 보통 우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해 달라고, 형편을,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야? 네 환경과 네 형편을 바꾸기 전에 먼저 너의 마음을 먼저 회복시켜라. 그 마음이 회복되면, 내 마음이 회복되면요, 환경 자체가 문제가 안 됩니다. 이제는 그 미운 사람이 대상이 문제가 안 됩니다. 내 마음부터 회복되면요, 이제는 그 모든 마음이 회복되면은 환경이 달라 보여요. 미운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미움이라는 것은요, 상대방보다 먼저 내 영혼을 병들게 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원망하면요, 문제보다 먼저 내 믿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병을 회복하고 또 재산을 회복하고 자녀를 회복하는 것보다 먼저 그에게 뭘 회복시킵니까?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이 그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 성우님께 또 주시는 말씀은 두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가장 큰 복임을 욥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를 끝까지 읽고 나면요.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욥이 참 받은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욥이 받은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오늘 말씀 보면 재산이 2배가 되었죠. 고난 당하기 전보다 원래 욥이 부자인 사람입니다. 근데 부자인 그 사람이 완전히 쫄딱 망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그 옛날에 고난 당하기 이럴 때보다 재산이 2배가 됩니다. 갑절이 됩니다. 또 건강도 되찾았죠. 또 자녀도 또 다시 얻었습니다. 그럼 욥이 가장 큰 복은 말년에 그가 가장 큰 얻은 복은 재산이 2배가 된 갑절된 것, 또 병이 나은 것, 자녀를 얻은 것, 그게 그에게 가장 큰 복이겠습니까? 욥기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요, 욥에 있어서 가장 큰 복, 그것은 재산이 회복된 것도 아니고 건강이 회복된 거 아닙니다. 가장 그에게 큰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찾아오신 복이란 거죠. 욥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욥기를 보면요, 1장부터 쭉 이제 마지막까지 쭉 읽으면요, 욥이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이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만약에 큰 고난이 오잖아요. 질병의 고난이든지 물질의 고난이든지 자녀의 고난이든지 사업의 고난이든지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만신창이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우리 가정입니까? 왜 하필 우리 자녀이고, 왜 하필 우리 남편이고 아내이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합니까? 왜 나에게는 고난을 주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 보면은 왜 나에게, 그리고 하는 질문이 그 이유가 뭐냐? 그런데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참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로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병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집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믿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욥처럼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유가 뭡니까?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라도 질문하겠어요. 목회자에게 큰 병이 찾아오고, 저에게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큰 어려움이 오고, 그럴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왜 우리 교회에, 왜 우리 교인에게,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목회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참 이런 질문을 하는 그 모습이 오늘날 나 자신이 욥이란 거죠. 그렇게 수많은 질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디어 욥의 질문 가운데 욥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 이유를 설명해 주겠죠. 욥한테 짠 하고 나타나시니까 욥이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고난을? 그 이유가 뭐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았던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드디어 38장에서 짠하고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아, 이제 하나님이 욥이 하는 그 질문,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그 질문에 이제 답을 해주시겠구나, 시원한 답을 해주겠구나, 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욥에게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고난의 이유는, 네가 고난 받는 이유는 이것이다, 너 이것 때문에 고난 받는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세요. 네가 왜 고난 받는지. 사실 고난 받는 사람 입장이 답답하잖아요. 내가 왜 고난 받는지 알고 싶잖아요. 그 답이 무엇인지. 근데 하나님은요, 욥에게 그 답을 말씀하지 않고요, 그 욥이 궁금해하는 왜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대신에 창조의 세계를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건을. 누가 바다의 경계를 정했느냐, 누가 새벽을 깨우느냐, 누가 별들을 운행하느냐, 누가 이런 모든 동물들을 먹이느냐 하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어쩌면 동문서답하는 것 같잖아요. 네가 고난 받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라고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말씀하면은 욥이 속이 시원할 텐데, 그게 아니라 누가 이 모든 창조의 세계를 만들고 누가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이걸 누가 역사하느냐, 그걸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창조 세계를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네가 고난 받는 이유는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면 좋을 텐데, 엉뚱하게, 우리가 볼 때는 엉뚱하게 창조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누가 이것을 지었고 누가 먹이고 누가 이것을 다 운행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이 사탄이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복 때문에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보다도 하나님께 주신 선물들,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욥에게 바로 하나님, 욥이 받은 그 복보다도,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자녀나 이런 건강이나 이런 복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가장 큰 복임을 창조 세계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복보다도 그 복을 붙잡지 말고 그 복을 준 나를 붙잡고 살라는 그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사실 보면요, 아무리 그 욥이 왜라고 하는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이 욥에게 함께 하시는 그 임재가 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막 천둥번개가 막 칩니다. 쾅쾅하고 천둥번개 막 치고 비가 억수같이 내립니다. 어린아이가 그 천둥번개의 소리에 놀래고 비가 억수같이 막 쏟아지는 그 폭우 속에 아이가 막 울고 있어요. 놀래가지고. 그때 엄마가 아이에게 이야기하죠. 야, 저 천둥 왜 치는 줄 알아? 공기 중에 전기가 방전되면서 이렇게 해서 과학적으로 막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네가 놀랄 필요 없어. 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그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해 주죠. 자, 그 설명을 듣고 나면 이 어린아이가 안심할까요? 아니겠죠.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그 과학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뭐겠어요? 엄마가 같이 있어주고 그 아이를 품어주는 것, 품 안에 딱 품어주는 것, 설명할 필요가 없죠. 천둥번개 치고 무서워하는 아이에게 야, 그 이유가 이것이야, 아무리 과학적인 원리로 설명해줘도 이 아이는 그게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야, 이리 와 하고 자기 품에 딱 품어주면은 아이가 어때요? 안심하죠. 과학적인 원리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답을 듣는다고 해서 아이가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엄마가 나와 함께 있고 엄마가 자기를 품에 안아주는 것, 그게 이 아이에게는 가장 안심된 마음입니다. 다시 또 편안히 잠들죠. 지금 천둥이 여전히 치고 있어요. 비는 억수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아이가 편합니다. 왜일까요? 엄마가 함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요, 모든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왜? 욥처럼 질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질문하는 우리를 혼자 절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어디에 계실까요?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시고요. 나를 품에 꼭 안으십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왜 나에게, 내 가정에, 왜 내 몸에, 왜 내 재산에 엄청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런 신앙 좋은 나에게 왜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 자연 만물 창조 세계를 보이시면서 누가 이것을 지었고 누가 운행하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계세요? 지금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욥과 함께 계시잖아요. 지금 폭풍 가운데 지금 계시잖아요. 그 욥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바로 42장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젠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여러분, 이게 욥이 가장 받은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전에도 욥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고난 받기 전에도.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귀로만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귀로만 듣기. 부모에게서 들어서 아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배워서 설교 시간에 들어서 아는 하나님. 그 교리 속의 하나님. 근데 그 예전에 고난 전에 믿었던 그 귀로만 듣기만 하였던 하나님이 이제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폭풍 가운데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그가 보입니까? 귀로만 듣기만 하였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고난을 받고 나니까, 고난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죠. 그럼 이 눈으로 주를 배운다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눈으로 직접 하나님 봤다는 걸까요? 하나님 눈을 본 사람이 없죠.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머리로만 알고 직접 알았던 하나님을 믿었던 내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눈으로 봤다는 것은요, 내 마음으로 가슴 깊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체험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보다도 하나님께 주신 복이나 선물을 우리가 더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서 예배하러 나오는 이유가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들, 건강이라든지 또 물질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형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사실 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구해야 되죠. 물질에 대해서도 구할 수도 있고요. 자녀에 대해서도 구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나에게 주시고 싶은 가장 큰 선물, 그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누구야? 내가 너에게 준 선물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복,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선물에만 우리는 자꾸 눈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중요한데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나에게 어떤 또 선물 주실까?
여기만 우리는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보다도.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그것이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이 좋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내 생명이 어떻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욥처럼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살고 있다가 그 모든 그런 신앙의 삶의 뿌리가 다 무너지고 그 인생의 전체의 삶이 가장 밑바닥에 가는 그 인생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저희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것 다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물질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건강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 다윗이 시편 23편 4절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사라졌어요?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환경은 그대로 내가 그 환경 속에 있어요.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사랑합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건강 예전 같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욥은 하나님 한 분이 만족하는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욥의 말년에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전보다도 더 큰 복을 욥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사실 우리가 고난은 반가운 게 아니죠.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물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슴으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은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는 그런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이 끝난 후에 자기의 재산 이야기, 건강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이야기를 하죠. 내가 뭐라고 합니까?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이 한마디가 욥기 전체의 결론적인 말씀이죠.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얻은 사람은 처음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잃어버렸던 형제와 또 친척을 다시 만나게 하죠. 만나게 하는데 양이 14,000마리, 그리고 또 낙타는 6,000마리, 또 소는 1,000결이, 암나귀는 1,000마리. 즉 욥이 1장 말씀에서는 그가 고난 받기 전에 정확히 갑절입니다. 딱 2배로 하나님께서 고난 이후에 재산의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그에게. 그리고 또 그에게 자녀의 복을 주시죠. 몇 명을 주십니까? 10명을 주시죠. 아들 7과 딸 3을 주시는데 특별히 딸들의 이름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딸들의 이름이 여미마, 그시야, 걔는 합부.
세 명의 딸들 이름까지 거론하고, 그리고 그 딸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그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딸들이라고 그 성경에서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후에 140년을 더 살죠. 그래서 성경학자는 요번 그래도 한 200년 정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녀, 손자, 정孫까지 4대를 보고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아름다운 결말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은 정말 행복한 그런 이 모든 것이 회복된 그런 욥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뭐겠습니까? 제사는요, 동물들은 갑질로 하나님께서 배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 자녀는 원래 고난받기 전에 자녀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10명이라고 했죠. 그러면 갑질로 주시면 몇 명이 돼야 될까요? 20명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제사는 갑질로 주시는데 자녀는 똑같이 동일하게 주세요. 아들 7과 딸 3. 왜 그렇게 갑질로 안 주실까요? 제사는 갑질로 주시는데. 하나님이 실수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제사는 다시 채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채울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물건이 아니죠. 물건이 아닙니다. 먼저 떠난 10명의 자녀들, 사실 다른 10명의 자녀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그런 자녀 10명을 주신 것은요, 이전의 자녀들 죽은 것 잊어버리라, 그것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10명의 자녀를 주셨다고 해서 그 10명의 자녀를 대신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떠나보낸 그 10명의 자녀가. 새로운 자녀는요, 죽은 그 자녀의 대체품이 아닙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선물이고 새로운 위로가 되는 그런 자녀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욥의 상처가, 자녀를 잃은 10명의 상처가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죠. 그 새로운 10명의 자녀가 또 태어났다고 해서 그 상처가 지워질까요? 아니죠. 만약에 어떤 부모가, 젊은 부모가 어린아이를 잃었습니다. 근데 와서 위로하는 듯이고, 아이 새로 또 놓으면 되지. 자, 그 말을 한다면은, 아이를 새로 또 놓는다고 해서 새로 놓은 아이 때문에 그 마음이 완전한 상처가, 떠나보는 아이의 상처가 지워질까요? 아픔이 없어지지 않죠.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상처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욥의 상처를 지워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10명의 죽은 자녀가 있는데 그 상처를 지워버린 게 아니에요. 한 명만 떠나보내도 그 상처가 그렇게 큰데 10명의 그 상처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상처를 지워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위에 새로운 10명의 자녀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붙여 주신 거란 거죠. 벨밴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 태어난 자녀들, 10명의 자녀들 그가 품 안에 안고 그들을 볼 때 누가 생각날까요? 이미 떠나보낸 10명의 자녀들 생각날 건 아닙니까? 좀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그 10명의 새로운 자녀를 볼 때마다 그 슬픔이 절망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그 10명의 주는 자녀들이 하나님 품에 있겠구나.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고 하는 것. 그 소망과 믿음이 새로운 자녀들을 통해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를 덧입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을 수 없는 상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처 위에, 그 기억 위에 뭘 더하십니까? 새로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상처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 상처가 절망의 흔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의 흔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오후에는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설교를 좀 길게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기억나는 것이,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권사님 생각이 났어요. 우리 김영 권사님 옳게 되신 이임수 권사님 생각이 났는데, 참 미국으로 오래전에 이민을 가셨죠. 가셔서 근데 그곳에 그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가정, 불교 집안에서 자랐고 또 이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뒤늦게 이제 예수를 믿고 또 다니는 교회에서 또 권사의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참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 권사님 마음이 계속 마음에 답답하시죠. 왜? 한국에 계신 그 연로하신 어머니, 친정어머니가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게 마음에 계속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참 그 미국 가서 뒤늦게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왜 이제서야 믿었을까? 그건 뒤늦은 후회감이 있죠. 그렇게 좋은 예수님을 이제서라도 내가 믿은 것이 참 감사한 것인데,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에 계신 친정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실지 알 수 없는 참 93세 되신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믿는 것,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참 우리 권사님의 마음이 복이 미국에서 그 어려운 이민 생활, 그 장철 잘 정착한 것,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근데 가장 큰 복은 무슨 복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믿은 것, 그게 가장 큰 복이었죠. 왜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미국에 잘 정착한 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교회를 다녀서 권사 직분 받은 것도 그게 사실 감사한 거지만은 그게 또 큰 복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권사님이 지금 한국에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행을 오신 것이 아니에요. 쉬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연로하신 어머니,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만난 가장 큰 복 대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멀리서 오신 것이죠. 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복, 그것을 어머니가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드리는 것, 아니면 좋은 집을 많이 드리는 것, 그것이 어머니가 가장 복이 아닙니다. 또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이 아니란 거죠. 가장 큰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이기에 그것을 알게 이렇게 오셨다는 거죠.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전에 사시는 또 친구분이 지금 암투병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 암투병하는 친구에게 또 복음을 전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에서 낫기 위해서겠습니까? 병이 나는 것도 참 중요하죠. 암에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설령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복인 걸 아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큰 복이죠. 친구에게 가장 큰 복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복, 하나님을 얻은 복, 예수를 얻은 복, 그 복을 얻은 사람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요, 그 복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가족에게, 친구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의 어머니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큰 복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은요, 1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자, 참 우리가 보면 성경은 왜 이 말씀으로 욥기를 마칠까? 그냥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라. 어느 동화책처럼 그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행복하게 오래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 말씀은 왜 이렇게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고 기록하느냐? 욥이 이 땅에서 갑절의 복을 받았죠. 저기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이 땅에서 아무리 갑절의 복을 물질의 복을 받고 한다고 할지라도 무엇입니까? 이 땅의 복은 영원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어떻게 됩니까? 욥처럼 죽었더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갑절의 복은 영원한 복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받은 가장 큰 복은 무슨 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복이죠. 폭풍우 중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는 체험한 그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그러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욥은 또 잠시 만난 하나님입니다. 폭풍 가운데.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항상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욥은 희미하게 부활을 바라봤던 사람이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욥보다 더 훨씬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는 오늘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시는 그러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복은요, 재산이 아니라 또 세상의 물질의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만난 것,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혹여나 지금 고난 가운데 욥처럼 계신 분이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질문하는 계신 분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지금 나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욥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보다 이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처음보다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가지고 또 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